명절을 맞아 우리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아마 고속도로에 다음과 같은 그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면 잠시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길에 요즘 녹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로를 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시의 정확한 명칭은 컬러 차로 유도선, 그렇다고 합니다. 2012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유도선 설치 후에 사고가 31%나 줄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7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교차로와 나들목에 설치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표시가 있으니까 운전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특히 처음 가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저 표시대로 쫙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제 차한테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이거 굉장히 똑똑하다, 참 잘했다, 그렇게 감탄하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가족들께서는요, 명절을 맞아 이동하실 때에 특별히 안전 여행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특별히 주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적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표적의 책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7가지를 선별을 해서 7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7가지 표적을 실어 넣고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차로 유도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도선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표하는 곳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의 표적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표적이 지시하는 것, 유도하는 것 또는 인도하는 것 다 같은 말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그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을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2절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믿음과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 발생해서 그 발생된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적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영생에 진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표적에만 관심을 둘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아까 그 차로 유도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딱 차를 세워놓고서는 야, 이 유도선의 모양이 참 특이하네, 색깔이 화려하네, 누구 아이디어인가 막 이러면서 그 유도선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정체되게 되고 자칫 큰 사고가 나겠지요. 마찬가지로 표적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 표적을 위주로 하는 표적 중심 혹은 표적주의, 이 표적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게 되고요, 또 우리 믿음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걸핏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표적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그러니까
그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경박한 호기심의 표적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하고 음란한 표적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이단 가운데는 어떤 이단들이 있나요? 뭐 신천지도 이단이겠습니다만 모든 병도 다 고쳐준다, 모든 병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런 표적주의 신앙, 표적 중심의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께서는 표적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이 표적이 지시하는 바 올바른 믿음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최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 왕의 신하가 처한 상황을 함께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나타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라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과 믿음을 함께 관찰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신하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초반의 그 진행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갈릴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 아닙니까?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잠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이런 여행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틀이 지났다는 이 표현은 앞선 단락하고 연결이 됩니다. 앞선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덕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잘 아시는 대로 혼혈종,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이틀이나 머무셨던 거예요. 당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틀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머무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4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세한 사람이 정작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꼭 선지자만 아니라 출세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지만 어떤 환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필요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5절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건가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고향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외에 다른 갈릴리 마을로 가셨고, 그 다른 갈릴리 마을의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가나라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은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오시면서 내가 영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환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환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환영은 뭔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환영.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환영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명절들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과 달리 환영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제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뭐 표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변방 갈릴리 출신에서 이렇게 좀 인물이 났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인물 났다, 인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때문에 이들이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표적에 머물러 있는 믿음, 이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이 갈릴리의 환영무리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갈릴리의 분봉한 헤롯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나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빨리 이 문제를 예수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부탁드리려고. 여러분, 갈릴리 가나와 이 가버나움은요, 약 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0km나 떨어진 이 먼 곳을 지금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최고위급 인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도록 해도 됐는데 이 사람이 직접 가요. 그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간절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몸이 아픈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도, 또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고통도 상당합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극복하고 재기를 노려볼 만하잖아요. 몸 하나 건강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뭐 시도라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안부를 묻습니까?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픈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요? 내 자녀가 아픈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아픈 거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의원을 다 수소문하면서 알아봤을 것이고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찾아 먹여봤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들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47절의 말씀처럼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였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모습은요, 이런 믿음이 없어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명 외호를 받는, 죽음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남부를 것 없는 권력과 부를 거머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유능한 사람으로 손꼽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에 나가서 도움 청하기 위해서 아마 줄을 서고 문전성시를 이룰 수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도련님 소리 들어가면서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 죽음의 횡포 앞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것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삶,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삶, 말하자면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향한 질주, 이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들 노력들 합니까?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명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니까요, 요즘 냉동인간을 또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동인간이 뭔고? 여러분,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냉동 보관해서 훗날 과학이 발전되고 의술이 훨씬 발전한 그 세상에서 다시 해동시켜서 그때 병을 고쳐가지고 못다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생각이 아주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을 냉동시키는 것이 뭐 쉽지는 않으니까 또 보니까 이 몸 중에 뇌만 냉동시킨다는 거예요. 뇌만. 그래서 뇌만 따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뇌 나중에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하는가? 요새는 3D 프린트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로 사람의 몸도, 여러분 고기도 만든다잖아요. 그 프린팅으로 고기를 그러는 것처럼 사람 육신을 만들어가지고, 육체를 만들어서 그 뇌를 거기다가 이식하겠다, 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성공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한들, 여러분, 과연 생물학적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좀 노력해서 수명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하겠다는 것은요, 환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렇게 오래 산다 한들 그 역시 죽음의 삶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죽음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지금 이 신하가 죽음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죽음의 인생을, 죽음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 해도 이 죽음의 삶,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얼마나 자기 왕을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왕을 잘 섬겨야 또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부가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이 왕을 잘 섬겨도 이 세상 왕이 그를 보장해주고 붙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실한 세상의 신하가 되어도, 세상의 신하가 되어 세상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좀 돈은 좀 만져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의 삶을 이기는 영생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야말로 생명의 이름을 알고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요, 이 신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런 인생의 한계를 절감한 이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이 고통만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랜 격언이 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요, 이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긴 하지만 아직 그에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것저것 다 해본 입장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지, 고쳐주실 거야, 믿어, 이렇게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뒤로 하고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떠났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면 또 그말로 그게 낭패입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비범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과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물로 포도주는 만드는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고, 또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기꺼이 가버나움까지 가서 내 아들을 고쳐줄 의지가 있으실지도 불확실한 거예요. 이 마음은 복잡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뭐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죠.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확실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가봐야 돼요. 그래야 확실해져요. 여러분, 저는 이 신하의 믿음을 부딪혀보는 믿음,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부딪혀보는 믿음. 아직 뭐든지 불확실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일단 좀 가서 부딪혀보자.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나오겠지. 부딪혀보자.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부딪혀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혀봐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잘 안 믿어지나요? 내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딪혀보지 않아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예수님께 부딪혀야 돼요. 기도로 부딪히고 순종으로 부딪히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다나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제자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불러요.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불러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낙후된 시골 촌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 왜 율법을 상징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잖아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저마다 다 나뭇잎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는데
이 나의 나뭇잎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화과 나무가 기꺼이 자기 나뭇잎을 내어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화과 나무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율법이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율법 아래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가르침 안에 온유하게 선하게 잘 자라왔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말씀 안에 자라왔어요. 또 덧붙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통 보편적인 인식 속에 그는 살아왔어요. 그런 율법과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나다나엘이 자라왔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서, 지식에 갇혀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갇혀서 그렇게 거기서 재단하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부딪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성경의 지식에서는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어도 왜 믿음의 역사가 더디 나타나는가? 왜 믿음의 역사를 보기 어려운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부딪히고, 순종으로 부딪히고, 예배로 부딪히고, 말씀으로 부딪히고, 계속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여러분, 왕의 신화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화가 예수께 부딪혀 나가는 것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예수님 만나서 좀 아들 좀 고쳐달라고, 빨리 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48절을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거기에 환영하고 있는 이런 가짜 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정말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구나. 근데 어쨌든 모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듯하니.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신하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종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일종의 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누가 기도합니까? 마리아가 기도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른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하듯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어이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면서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여서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물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가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신하와 마리아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끔씩 세워놓는 이런 방지턱들을, 여러분 거기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뭐 조그만 구름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나름 순종한다고 순종하지만은 괜히 힘만 들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고비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방지턱을 넘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신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5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부터 함께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역사인 거예요. 이 신하의 마음속에 마음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은혜예요. 믿음이 은혜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믿을 수 없는 게 또 믿음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이기도 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불확실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난관이 있고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된 왕의 신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얼만큼 가다 보니까 자기 집 하인들이 아마도 밝은 표정으로 왔겠죠. 빨리 이 사실 알려야 되니까. 아이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아들이 낳은 시간을 따져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왕의 신하와 온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왕 예수님의 신하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에 상응하여 온 집안이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과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자 예수님 그 마음에 혁명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결단으로 딱 붙들고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다 말해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심산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저 기적을 주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의 로드맵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그것만 탈랑 떼어먹고 자기 실족만 차리기가 쉬워요. 또는 무슨 기적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자꾸 예수님께 표정만 달라고,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여러분, 경박한 호기심에 무슨 마술 같은 거니까 거기에 기대서 그 표정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믿을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반대 순서를 얘기해요. 뭐예요? 믿으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믿었더니 그 아들이 낫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올바른 순서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심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의심을 보면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이 인생 위기 가운데에 작은 소망의 불씨를 품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이 왕의 신하, 예수님께 지금 부딪혀 보겠다고 하는 이 왕의 신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믿기 어려우십니까? 아니, 믿음의 길을 가기에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왕의 신하처럼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난관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더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올 때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생명의 선언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에도 동일하게 선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